한 달 전쯤입니까? 4월 21일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후 그 다음 날 오전에 여러분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관계없는 거라고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황이 성 프란치스코였죠. 교황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채택을 했고 나이는 69세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의 추기경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새로 선임된 교황이 추기경들 중에서 막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교황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권력과 권위와 힘이잖아요.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결탁하고 암투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교황이 되고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력을 교황으로 세우고자 많이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교황 프란체스코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권력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뭐 말도 많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여튼 이제 거기에 투표를 하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투표를 한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1차 투표 때는 이름만 잠깐 거론되었던 막내의 추기경의 이름이 둘째, 셋째, 넷째 때부터는 표가 계속해서 몰아져 가기 시작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간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막내에게 다 떠넘겼구나 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교황의 그 하루 일과 시간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표를 보면 취침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자기들 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사, 뭐 기도 시간, 뭐 사람을 만나고 이런 시간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이가 막내인데 나이가 69세입니다. 거의 70이 다 되는 그 나이를 가지고 이제는 그 일과를 다 소화해내야 되니 그때 선출된 당시에 그 교황 성자 레오 14세의 얼굴 보면 표정이 싹 굳어 있어요. 근데 선배들의 추기경 모습을 보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사진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내가 안 하고 저게 막내에게 다 시켜서 실제로 그 바티칸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막내야 수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시간표는 누가 만들었을까? 보니까 이제 바티칸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도대체 이런 걸 만들었을까? 과거 프란체스코가 어, 사람들을 만날 때 악수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교황이 악수를 해주면 너무나도 감격하잖아요. 근데 악수를 하는데 한 여인이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못 보고 지나간 거예요.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나이도 그때 지긋이 들었기 때문에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교황의 손을 꽉 잡고 자기 품으로 당겼어요. 눈에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손으로 이렇게 계속 오르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온하다고 소문이 났던 이 프란체스코가 손을 탁 때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우리가 보면서 드는 생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이가 지긋이 들었고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걸 온화하게 받아줄 수 있는가? 물론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모이는 그곳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에서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가톨릭도 마찬가지였구나. 다시 말하면 교황이라면 이래야지. 교황이란 마땅히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온화해야지. 이러한 스케줄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지. 이게 거룩함 아니야? 이게 정말로 완전함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란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틀린 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판하실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몽둥이를 드릴 수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만 그럴까요? 교회 안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라면 이래야지, 권사라면 장로라면 이래야지,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마땅한 것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여러분 거기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 하나님은, 저 예수님은 나에게 마땅하지 않는 사람이야, 않는 분이야, 외면해버리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초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신앙에 오랜 세월 지냈던 성숙하다고 하시는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우리는 공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공감이 과잉된 시대, 공감이 중독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공감이란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리와, 그리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음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공감해 줬는가가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시절에는 더욱더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담배 피다 걸리는 친구들을 보면 중학교 때 제가 처음 봤던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학생이 담배를 피다 걸려서 선생님한테,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슬리퍼를 손에 들고 선생님이 마구마구 내려치는데 경찰이 왔습니까? 부모가 찾아왔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시절은 내가 잘못했으면 혼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이가 담배를 폈어요. 선생님이 혼을 내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아이가 왜 담배를 폈을지 공감해주지 않으십니까? 애가 학교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뒷전으로 빠져버리고 공감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나 수많은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핵심이고 중심은 언제나 빠져들고 결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중심이 나 아니면 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심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때로는 나누고 그것이 내가 은혜로웠고 그것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는 해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중심 가운데서 지금 오늘 보니 이 두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이 두 제자들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판결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중심에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장소를 등지고 이제는 다시 자신의 집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보았던 것, 그 모든 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자신들이 헛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가 없고 결여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이 대화는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난 일들, 수많은 일들, 모든 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단순한 잡담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다는 이 단어 자체가 진지하고 긴밀한 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깊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계시가 없습니다. 말씀의 조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야기, 아무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되었던 일들만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날의 신앙의 구조를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때로는 공부합니다. 서로 은혜를 나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그 모든 대화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실제로 우리가 모시고 복음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복음이 우리의 시선과 발을 바꾸고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면서 행하던 이 대화를 엠마오의 대화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적인 언어가 얼마든지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쏟아내고 있지만 그 안에 해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심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입에서 반복하고 있는 엠마오의 대화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부여할 질서가 없고 해석이 없다라는 거. 머릿속에 있었던 사건과 경험만 남아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빈 껍데기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말입니다. 일어났다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내 안에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대화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자신의 중심에 빠져 있고 계시도 빠져 있고 말씀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저 된 일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저 예배 가운데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심이 빠져있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의 중심을 다시 되찾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엠마오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로 인해 실망한 것 아닙니까? 예수로 인해 낙심한 것 아닙니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중심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언제나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계속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죄를 속량할 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이들은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축소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저 그는 말하는 자, 일하는 자, 말과 일을 잘하는 자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외형은 남아있는데 그 중심이 무너진 상태를 절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속과 대속과 회복,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건 이것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종교 권력자들의 음모, 정치, 실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예언가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말씀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절망의 언어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점이 어디서 나타나냐?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그렇게 희망했었다라는 거예요. 바랬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희망과 꿈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랬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 기대했던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 아래에 자신의 기대를 투사했고 예수를 향한 믿음과 소망보다 나를 위한 시련,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오해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다시 복음의 주인을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잖아요. 복음의 주인입니다. 그가 주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책망으로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의문으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게끔 하시고 그들의 모든 말을 다 들으셨어요. 된 모든 사건들을 다 들으십니다. 여전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에 슬픈 얼굴로 머물러 서 있는 그들은 실망과 의심과 낙심과 실제하지 않는 예수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이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에서 미련하고라는 이 단어는 그냥 그들을 책망하시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능이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의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탄식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지를 깨뜨리는 말씀의 빛 아래로 데려가시는 사랑의 시작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 모세 오경부터 선지자들이 썼던 모든 말씀들, 여러분 여기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단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조명하여 밝게 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전체의 것들, 예언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다 밝히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감정의 호소나 여러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포함해서 말씀을 조명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밝히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들도 바로 이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없는 신앙으로서 여러분 해석 없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재조명되는 그 복음, 나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복음을 오직 예수를 우리가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에 그들이 동행하는데 엠마오로 도착을 합니다. 아마 수시간쯤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니 강건하여 붙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강건하여 붙잡는 그 모습이 무엇과 오버랩이 되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 부활 후에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과 오버랩이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들이 붙잡았어요, 예수님. 근데 그들의 마음을 여러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신이 따르던 메시아, 자신이 따르던 왕이요, 자신이 따르던 선지자요, 스승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되는, 마음의 중심이 되는 자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탈감과 좌절감과 슬픔 가운데 빠져있을 때 자신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다시 한번 해석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순간에 그가 예수인지를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스승이라는 걸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기를 원했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분명 말씀이 시작이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뜨거워졌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또다시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로 다시금 눈을 뜨게 하십니다. 떡을 떼세요. 이 떡을 떼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라면 떡을 떼셨던 그 장면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로 내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뭐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봐야 되는 것,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깨달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역사로 인해서 인식의 전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인식이 전환된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예수다라는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셨을 뿐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을 때에 그것이 나의 눈을 바꾸고 나의 인식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 눈이 열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밤이었잖아요. 밤이 늦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날이 저물었고 예루살렘부터 이 엠마오까지 거리가 11km라고 얘기해요. 빠른 걸음으로도 3시간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식이 변화되고 자신의 모든 게 변화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복음의 장소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것을 향하지 않을 것처럼 등지고 떠났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것을 우리를 조명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뜨인 자로서 마땅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복음은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교회는 그 복음을 함께 고백하는 자들이 살아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이 빠져있는, 중심이 빠져있는 그저 감정의 호소뿐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의 인식이 완벽히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세상 가운데 전하지 않고는 매길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더디 알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입술로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 얘기를 하게끔 만들고 있느냐? 무엇이 너에게 삶의 중심이 되어 있고 너희의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 나에게 물으시고 내가 그것을 모든 것을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그 고백 한마디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나를 알게 하실 것이고 영적 눈이 뜨게 하시며 다시 우리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저 문 밖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우리는 돌아가게 돼요. 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의 사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비록 우리의 자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의 상태는 여러분 주님이신 주님의 부활의 장소이신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은 오직 예수를 향하고 우리의 영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오직 주님을 증거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복음을 말하고 부활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눈을 뜬 사람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내가 이동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